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고 찬양했는데 일주일간을 좀 돌아보면서 또 다가올 일주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좀 돌아보고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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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양하십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이어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것 찬양 가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귀함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내고 사용해야 할지 현명을 주세요.
아버지,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길을 잃은 동물,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하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슬프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허락해 주세요. 소희자매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항상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동행해 주시고 승철 형제와 은지자매 가정에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여우리가 왔습니다. 이 가정 안에 화목함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박 목사님께 성령 임하여 주십시고 듣는 저희 귀도 열고 가슴도 열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시되 그들이 일제히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사순절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1절, 이 화면에 안 나와요. 자, 찾으셨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죠? 포로입니다. 불쌍하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매일매일이 계속됩니다. 멘붕이죠. 절망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계속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되고 하면 힘들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든 수준은 조금 달라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믿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 있었어요. 뭐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계시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면 돼야 한대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것도 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살을 냈죠.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선지자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지고 예배도 더 이상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방인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걸 정말 농담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지옥의 불을 태우는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서로.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것에 대한 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예배 와서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도 이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의심 없이 믿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차게 찬양하며 그렇게 굳게 믿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도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이 너무 똑같고 보이는 게 없어서 그 기억들이 막 희미해져 버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우리도 있는 거죠. 남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고 이 이사야 43장이 기록된 때는 그때로부터 한 36년 정도 지났을 때 BC 550년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3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약 36년이죠. 꽤 긴 기간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죠? 나라가 멸망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36살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거치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쭉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나는 노예다. 나의 정체성은 뼛속 깊이 노예다. 라는 어떤 생각들을,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한 36년쯤 되면 거의 이제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될 그런 희망을 품기는 어려운 그런 때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때로부터 36년 된 때로부터 20년을 또 더 버텨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죠. 시편 126편에 그 해방을 맞이했던 때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에서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36년이 다 지나고 뼛속 깊이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무너질 법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키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물론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43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했어요. 소망을 놓지 않게 했어요. 지난주에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 들어주시고 회개한 순간부터 우리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꿈꾸는 것 같이 좋은 마음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을 버티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4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시되 그들이 일제히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읽으면 어느 대목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 포로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았던 말이 뭐였냐면 이제 출애굽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에 출애굽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 출애굽 같은 일이 뭐예요? 기적들이죠. 홍해가 막 열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보이고 다 기적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그 모든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출애굽 때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부터 그 출애굽의 모든 기간 동안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것 같았다. 눈에 다 보였다. 근데 이제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 죽지 않았어. 나 여전히 여기 있어. 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를 기억해.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게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야. 일어났던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분명한 사실이야. 지금이 힘들다고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 나는 너를 죽음에서 건져낸 홍해를 가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그 하나님이야. 너는 그때 너희 백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 뜨겁게 고백했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울었던, 막 기뻐 뛰었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셨던 그런 때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의심 없이 믿어졌던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알면 조금 연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 라고 생각되었던 그때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이거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믿었었던 그때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를 다시 기억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너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과거에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이제 잊으라. 이게 반전이죠. 기억하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잊으라고 하시는데 다른 걸 잊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방금 기억하라고 했던 그 일들, 출애굽 사건들,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잊으라고 하세요. 왜? 정말 그렇다니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이 18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저의 이런 어떤 첫 번째 드는 마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내 마음대로 했던, 그래서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잊어버려요. 그 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 묶이면 안 돼. 더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승리의 가장 큰 적은 어제의 승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힘이 되지만 기억에 머물면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지. 그런데 네가 경험한 그 출애굽 그 정도로 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외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 그런 일이 언제 다시 있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태양이 멈춘, 지구가 멈춘 이런 일들 같이 나눴는데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었지. 그런데 그 일을 잊어. 이제 어마어마한 새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새 일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볼까요? 시작. 처음 보는 새로운 것. 두 번째, 규모와 크기가 압도적인 새로운 것. 세 번째,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어떤 새로운 것인데요. 과거에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죠. 이 갈라진 홍해는 다시 닫혔습니다. 바다가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러나 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인데 그 강은 영원히 흐를 것이다. 규모와 크기가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멈추지 않고 영원히 흐를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서 47장에 이 강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신 분은 그 강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강은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쫄쫄쫄 흐르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조금 더 있으니까 무릎에 차요. 조금 더 있으니까 허리까지 올라와요. 조금 더 가니까 큰 강이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이런 강이 흐를 것이다. 영원히 흐를 것이다. 바싹 마른 사막에 강이 흐른다. 어떻게 될까?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칠레에 아카타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남극 대륙을 빼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해요. 1년에 비가 약 15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15mm밖에 내리지 않았던 기간이 학자들은 1500만 년 동안 계속됐다. 화성의 환경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화성 연구할 때 그 사막에 가서 이렇게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바싹 마른 땅인데 2015년에 7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 쏟아졌어요. 7년 동안 내릴 그 총 비가 12시간 안에 다 쏟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벌써 왔네?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무슨 얘기예요? 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사막의 땅 깊이 뭐가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 저는 이 사막을 보면서 꼭 우리 인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바싹 말라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꽃이 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막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씨앗이 있다. 예수님께 어린 딸의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울어요. 랍비요,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애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라고 이제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하죠. 이제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딸이.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가재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계속 가자라고 얘기해서 결국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음이 쫙 깔렸어요. 울고 통곡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이 비웃더라.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 눈에 보면 죽었어요. 호흡이 끊겼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원을 사시는 그 이면에 돌아가는 모든 영적인 진리와 실체를, 리얼리티를, 그 진짜 ultimate 리얼리티죠. 핵심, 그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다. 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실제로 살아났죠. 죽음의 사막 아래 부활을 기다리며 자는 그 어떤 씨앗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죽었다 보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 할 때 이 행하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세는 미완료형 분사 imperfect particle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진행 중인 어떤 행동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I am about to do, I am actively doing something, 이런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6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성전 다 무너지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포로로 끌려가서 채찍 맞으면서 일하다가 소망 없이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잠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아니 옛날을 기억해.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나는 출애굽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 하나님이야. 그거 기억해? 근데 그것마저도 잊어. 나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떤 새 일을 행할 텐데 이미 시작됐어. 싹이 돋아났어. 근데 너희들 왜 못 봐? 왜 못 보냐? 출애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출애굽 때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못 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해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과 같은 새 왕, 그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군마를 타고 거대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을 너가 보고 있어. 거기 말고 여기를 보라고. 과거의 성공에 묶이지 마.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 과거의 성공은 좋은 거지. 근데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길이 안 보이잖아. 새로운 길은 이쪽에 열려 있어. 옛날 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거의 성공, 과거의 방식,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그건 너에게 줄 나의 최고가 아니야. 보라, 내가 새 일을 behold.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도 좋은 거지. 거기에서 다시 실패 안 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그러나 거기에 묶이고 자꾸 뒤돌아보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보는 거야. 이미 돋아난 그 새싹을 바라보라. 저긴 소망 없어요. 거긴 안 돼요. 저긴 사막이에요. 아니,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 이 싹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클랜드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제가 디디고 살고 있는 현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자신과 라이트 교회와 오클랜드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다른 차원의 새로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어떤 새로운 회중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무엇인가 복음의 새로운 형태가 우리에게 열릴 수도 있고, 규모와 크기에서 어떤 다른 새로움, 영원한 새로움,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싹이 돋았다. 오신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오클랜드 목사님들 안 보이십니까? 오클랜드 목사님들,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들이 좀 혼자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좀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같이 오클랜드를 좀 섬겨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다 뒤로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저 말씀은 정말 내 말씀으로 딱 붙잡고 싶다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에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연합이더라. 근데 우리가 오클랜드에 와서 보니 정말 교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자기 이름 안 내고 정말 교단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연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신비로웠다. 부흥의 어떤 냄새가, 부흥의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정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그 새싹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꾸 집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번 집회 때 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새로운 비전, 가슴 뛰는 그 두근두근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죠.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비전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받은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제 주위에는 잘 보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보이고 잘 보는 사람도 내 주위에 없어요. 나는 내 주위에는 온통 그냥 그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잘 보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 보는 그분이 항상 계십니다. 가장 잘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보는 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너는 깜짝 놀라 찬양하게 되리라. 잘 보는 분 옆에 있을 때, 잘 보는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43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새 일은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적인 미래의 그 일이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죠. 성경은 천사들도 상상 못했다. 영적 존재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시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죽으시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 그건 압도적으로 큰 일이죠. 규모와 크기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사막에 흐르는 새로운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 우리가 잠길 때, 그 강 안에 있을 때, 그 강물을 마실 때 우리도 새로워진다라고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를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이 흐를 거야 라고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흐르는 강을 우리가 마실 뿐만 아니라 20절 시작.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풍경은 창조 세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흘러요. 지금까지는 4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포커스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와서 꽂혔어요. 강이 흐를 거야. 세일을 행할 거야. 근데 19절에 이르니까, 20절에 이르니까 이게 확 넓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하며 거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강이 흐르는데 이 우주적인 스케일로 흐르게 될 이 강은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흐르게 될 거야. 교회를 위해서 흐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강이 흐르면 세상도 마실 거야. 네 주위에 있는 아빠, 엄마, 친구, 자녀도 그 물을 마실 거야. 그러니까 이 풍경은요, 내가 마시는 물을 나눠주는. 그래서 오늘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자, 찬양 열심히 하자라는 수준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 종교 음악의 활성화 정도로 오해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강을 흐르게 하셨어? 도대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나를 위해서 여셨다고? 근데 내가 이 강을 마시면서 교회가 돼서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막 기뻐하며 이렇게 막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도 살아난다고? 깜짝 놀라면서 막 예배하는 어떤 광경이죠. 그걸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묻겠죠. 왜요? 얘는 미천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얘는 가난한데? 얘는 학력이 낮은데? 얘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얘는 왜 기뻐하지? 야,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내가 볼 때는 얘가 사막이야. 내가 강이고, 내가 그 좋은 땅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좋은 땅이고 얜 사막이야. 근데 강은 여기에서 흘러요. 얘가 막 기뻐하고, 얘가 막 나눠주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 너는 나의 작품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작품을 그 어떤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작품을 보고 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라이트 처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막 이렇게 놀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 You are my praise. 너는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억해라. 근데 기억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확장해. 새 일을 할 거야? 시작했어.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 그런데 이 새싹은 돋아나서 흐르기 시작하는 강이 되면 야, 너는 깜짝 놀라서 찬양하게 될 거야. 너만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놀랐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의 어떤 걸 보고 놀랐지? 나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삶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나? 사막 같아요. 팍팍해요. 그렇게만 말하고 살았나? 지난주에 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흔든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자세히 못 알아봐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한국의 김장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다 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분인데요. 이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제가 조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은 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돈하고 똥하고 비슷한 점은 쌓아놓으면 악취가 난다. 근데 이걸 밭에다가 쫙 뿌리면, 여러 곳에다가 쫙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근데 그걸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학교를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 키워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국의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한 이 헌법재판소의 서장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키워내신 분은 김장하 어른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말 그 맡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사회가 나한테 준 것을 너한테 줬을 뿐이니 너는 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향기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내 걸 좀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강, 우리 말로만 막 복음이 엄청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좀 헌금도 좀 모아 보려고 합니다. 교회로서도 모이는 헌금에 상관없이 교회 저희 자리가 많지 않지만 거기서도 뚝 떼어서 또 이렇게 이 사회에 우리가 좀 도울 곳을 도와가면서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 거 좀 볼까요? 우리 사순절에 이런 실천을 하자라고 얘기했죠. 회개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들읍시다. 절제합시다. 구제합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에 일본 메빅 교회의 목사 우치코시 치유시라는 분이 하나모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일본에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뭉클하죠.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눈물 골짜기 같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생명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잖아. 열매가 맺힐 거야.
꽃들이 필 거야. 웃음소리가 넘쳐날 거야. 영광의 주가 오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바로 옆에 데려다 놓으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저에게는 교회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그 어딘가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신 그 강을 나만 마시고 배 터지지 마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전파하게, 선언하게,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잊어라. 새일을 기대해라. 아니, 새일이 시작됐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넌 그렇게 될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막 같습니다 라고만 생각했었나? 과거에 좀 묶여있나? 혹은 그 강물, 영원한 물, 나 혼자만 마시고 그냥 나만 좋다 하고 있나? 나의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만 있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했어. 싹이 돋았어. 너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교회로 만들었고 나는 너를 나의 마스터피스, 찬송으로 지었어.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거야. 여러분 바로 곁에 데려다 놓으신 그 사람 먼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바로 곁에 가까이 두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스터피스로 영원한 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늘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강을 나누고 마시고 베푸는 하나님 여기에 새롭게 돋아난 새싹을 보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